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찬양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것이에요. 여기 계단만 마스크가 올라와도 숨이 차는데 참 고생 많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연합성가대 내 찬양하는데 후퇴하지 않았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또한 약속입니다. 또 허락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 모든 우주 만물은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뜨고 바람 불던 곳으로 돌아서 붑니다. 또 모든 만물은 여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달과 별로 밤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해로 날을 주지 않게 하시며 연한을 정하신 다음에, 바로 그 연한을 정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불러 세우시고, 사탄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2022년도에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참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힘을 잃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2022년도 새 일을 행하시는, 또 앞으로도 계속 행하시는 새 일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 속에서 동참하는 믿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자다 싸다 죽다, 그 인생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뭔가 이 땅에서 요란하게 또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디슨과 같이 그런 큰 발명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링컨과 같이 그런 정치가는 못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그 역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토교가 되기를 주의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새 일을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첫째 준비가 필요해요.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오와 결단이죠. 마음의 준비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또 마음은 육체는 마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기에 육체는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새롭게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결단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출발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 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 연말을 통해서 몇 번 기도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더 생각하면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실타래처럼 풀려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내가 뭐가 죄냐 있느냐, 허물이 내게 뭐가 있느냐,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줄 알면서 제 눈구녕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제 눈구녕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더라고. 남 탓만 합니다. 남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하고 남을 정죄만 합니다.
이건 화인 맞은 심령들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될 줄 비싸. 제약의 들보를 뺄 줄 알아야지. 남의 것만 가지고 물건들어지는 이런 못된 사탄의 종들이 되는 짓들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요즘 대선 때 보니까 꿀물건 더니더만한 것들이 보면 정신 빠진 놈들, 유치하기가 한없이. 우리나라 경제는 최고의 수준인데 정치 수준은 미개한 중에서도 최고 미개한 것들, 그런 거짓말쟁이들, 억담들, 그런 것들이 대통령 되면 이 땅이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것들은 절대 찍지 말어. 여러분들이 사기당해요. 100% 사기당합니다. 제발등 지각권 찍는 거야. 참 한심스러운 것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자신 앞에 솔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요엘서 2장 13절 보면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너의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찢는 심적 고통을,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원뜻이 회개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 멸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4가지의 마음 밭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길바닥 같은, 또 그런가 하면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지막은 옥토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옥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결단과 각오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은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아엎을수록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경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땅의 구실을 100% 또한 80%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 3, 시편 42편 1절로 3절 보면은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 못 받아요. 성령에 보면은 전체가 그 시대에 큰 은혜를 받고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 보면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교회라는 것이 보면은 잘못하면 형식화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제일 목사가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야죠. 새벽 예배 인도해야지요. 성경 읽어야. 그럼 타성이 와가지고 간격이 없어요. 내 자신과 싸워.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바울 같은 분도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참여치 못할까 하노라. 즉 구원받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위대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바로 이런 훌륭한 인물도 그랬어요. 제 자신도 지금 그래서 내 주부에도 내가 활동하는 거 일청 안 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행여나 오열감이 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알아주기 위해서 줬으면 해서 내기도 했는데 일체 그런 내 자신과 싸움이요. 이젠 내 자신과 싸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젊었을 때 하는 짓 하면은 나이값도 붙는 거죠. 자리값도 붙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참 이런 말도 안 해야 되겠지만 보통 제가 평균 2시면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면 그건 아주 늦은 거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허리도 아프니까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해도 힘들더라고. 여러분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의식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습관에 매이지 말아야 돼. 항상 주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갈망하고 사모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넓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이 고린도 지역이 여신상을 섬기거든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또 로마에서 아주 야심작으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골라라고 하지요. 저 큰 시장터입니다. 거기 중앙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마음들이 옹졸해가지고 밥만 처먹으면 싸우는 거야. 은사 받은 거 은사들 은사파가 나는 신의 은사가 최고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사람 가지고 파벌을 짓는 거예요. 아블로파다, 신라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마음들이 옹졸해져 가지고 교회가 산산이 조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을 보시할 마음이 밴드기 소화를 말해가지고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겠어? 오늘 시간에 마음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권하듯 권하노니 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발 마음 좀 넓혀라. 우리 교회도 똑같은 얘기야. 하찮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수시하고 감정하면은 새 일을 못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새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아주 심히 많이 주셨어. 그런데 그 마음이 옹졸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악이 돼요. 그걸 이용하게 되고 죄악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나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쓰시는 줄 믿사옵니다. 후대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왕대나무가 돼야 돼. 왕대나무 밑에는 왕대가 나고 신우대라고 요매는 것만 있어요. 그 대나무 밑에는 그건 나지 왕대 난 역사가 없어. 여러분들의 자신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야 후대가 왕대나무가 나서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거지. 애미해비가 신우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새끼들이 큰 인물 되기를 바라겠느냐. 대가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스러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악이 되고 말아. 우리는 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고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첫째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우리는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지난날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 다 허물버터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 사람으로 이제 22년도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10년이든 20년이든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는 제로로 들어가서 새롭게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는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 할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열이야. 이제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늦다 생각할 때가 바로 이것이 이른 때라 생각하는 것이 지향적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상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우리 원로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도 나는 다 끝났다. 끝났으면 공동묘지로 가셔. 그런 생각하지 말어. 이제 내가 시작이다. 이 위치에서 내가 이제 출발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는 것이 윤리와 도덕 결단 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은 2800여 년 사람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 이 시대를 말한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도 더 강하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전진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한 번도 이루어진 역사가 없는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대개 주일 낮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번제입니다. 모든 걸 하는. 그러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이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만큼 교회 다녔고 직분이 있으니까 어린 신앙이나 그렇게 하지 이미 자신을 포기한 거야. 우리는 매일 은혜가 새롭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 맛을 잃은 소금이 거름에 쓰입니까? 불에 태워집니까? 결국은 길바닥에 버려지면 이방인들이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같이 살면은 그들이 존중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짓밟아버려요. 목사가 저 모양이냐, 장로가 저 모양이냐, 집사 권사가 무슨 저 모양이냐, 짓밟아버려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넘치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과거를 청산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이 나왔어요. 저 김익도 아니냐. 김익도가 그 나오기 전에 그가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김익도 죽었다고. 그러니까 온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다 애도하는 게 아니라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김익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익도 죽었다고 부고장 받았는데 왜 김익도가 살았느냐고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김익도가 하는 소리가 옛날 김익도는 죽었소다. 그러니까 청년이 진짜 죽었나 살았나 내가 시험해 본다고 구정물통을 갖다가 김익도 머리에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옛날 김익도 같았으면 너 죽었다. 그러나 옛날 김익도는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이 민족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장한 결단과 각오와 그런 것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날에 더럽게 살던 내 인생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교사들, 온 성도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세요. 할렐루야.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되면은 쓰레기 맛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아. 쓰레기 맛도 못한 인생이 되고. 인간은 만멸 중에 제일 후패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더럽고 추저버리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겠느냐 이게야. 더군다나 학습 세례 받고 직분 받은 자들이 오늘 새롭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뜻은 회복하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예술에 대한 지식이 아니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인 줄 믿사옵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야. 꾀가 되고 그 꾀는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됩니다. 무성한 풀과 같이 잘 돼요. 그러나 시패임을 당하고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약자 같지만 강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있게 하는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사옵니다. 이걸 믿습니까? 장대영 말의 말이라면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성경은 파리가 점 하나 찍어도 안 되는데 그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에스겔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의 안에 그렇다고 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새 일꾼의 새 직무와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 기도의 우리의 바로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라 찾는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찮은 거죠. 바로 기도는 두드려야 돼. 연속종이요. 계속 기도해야 돼. 이루어졌다고 끝이면 안 돼. 안 된다고 끝이면 안 돼. 계속 두드려. 그 후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밤에 늦게 와서 문을 친구가 두드릴 때에 그 주인 친구가 말하기를 너랑 나랑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다. 참 내가 이 밤중에 너를 나가서 애들 찾는데 문 열어줄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네가 계속 두드려 테니 내가 열어준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못돼. 때로 허물도 많아. 그래도 두들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셔. 할렐루야. 두들면 그러면 찾으면 찾을 것이다. 기도하고 가만히 낮아버져서 기적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하면은 찾아내고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기도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하나님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 전도 그저 알고 모아 주시옵소서 전도 안 하면 뭡니까? 너희들은 개울가로 가고 산 밑으로 가고 내 거리로 가서 찾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몰려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그러냐?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오늘날 기도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만큼 기도한 것만큼 힘쓰고 애쓰고 찾아내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찾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한 가지를 발명하는데 수천 번 수만 번
그만 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밤잠을 자지 않고 찾을 때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효력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임상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쓰다 보니까 사실 발표가 안 돼서 부작용도 많아. 또 어떤 또 물백신도 많아. 그러나 그것을 임상실험이라는 것은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서 적합한 것을 만들어낼 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더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세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일꾼이 되어서 소명의식이 철저히 회복돼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정확해야 될 줄 믿어. 그냥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랑 자다가 어떻게 다 그저 그렇게 하다가 생겨났다,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래서 모든 서양에서 보면 애들 생일을 아주 크게 해요. 그 이유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가치관과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들이 다 편지 하나요. 편지 하나면 돼. 뭐 선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일 때는 아주 그들이 대단하게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바로 보면 잘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또한 아기들에게 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명의 의식, 철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큰 예정의 틀 안에서, 바로 그 틀 안에서 너희들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막 살지 않는 거예요. 허탄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쪼다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사명감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의식이 약해서 사명감이 없어요. 355장 찬양 우리 때는 그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10번도 2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불러도 부름받아 나한테는 이 몸 그저 눈물겨웠어요. 이 사명감이 다 사라지니까 목회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싹군대고, 싹군만 돼도 괜찮겠는데 오늘날 사기꾼 되는 일들이 많아. 교회도 지금 보면 다 장로로부터 다 직분 받았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오래 나오다 보니까 다 직분 안 받은 사람이 하나 기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우리도 446명인가 직분자들이라고. 얼마나 지금 사명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사명감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부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가 혜린이 앞에, 혜린이가 오늘서부터, 지난주부터 중동부로 올라갔죠. 그저 할아버지 떨어지기 싫어서 어렸을 때 4살 먹어가지고 울고 가더니 이제는 숙녀가 돼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주의 애인지 딸인지 모르겠죠. 뒤에서 보면 착각을 되면, 그래도 그 예의가 발라요. 밥 먹으려면 항상 그 종이 휴지를 접어서 내 옆에 놓고, 또 여기 당회장실 들어오면은 지가 내 옷 뒤에서 벗어서 걸어놓고. 내가 그런 소리 했어요. 참 옛날에는 혜리나 할아버지가 부흥회를 다니는데 그저 시골이든 어디든지 다 가보면은 아침 하나 먹으려고 산 너머까지 가서 밥 먹으러 간다. 안 먹으면 시험 들어요. 밥 먹으러 안 왔다고. 먹고 오면 또 예배 시간이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또 이제는 물 건너가야 돼요. 또 거기서 밥은 또 이 양반들이 꼭 코를 한번 훑어요, 손으로. 그리고 그걸 수저를 또 훑어. 그리고 그 손으로 밥을 또닥또닥해. 밥이 간간해요. 안 먹으면 시험 들어. 그것도 밥도 아주 우유로 한 사발 더 냉기면 시험 들어요. 마음들이 옹졸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저녁이면 날로 펴가지고 그 얼음 나가지고 집 방에 들어와서 토해내보면 가래침 같으면 이만한 시커먼 것이 흙탕 먼지가 들어가지고 얼음이 들어가지고 이 갈멜산도 그래요. 내가 처음에 다닐 때 이 새로 짓기 전에 낫거든 천장이 다 금식 어느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야. 막 부르짖으니까 그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침 받으면은 시커먼 이 덩어리가 나오고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50 반백년 생활이에요. 그렇지 먼 뒤는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새벽에 아침에 도착해.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끝나면은 집에 들어오면 어떤 때는 주일날 아침이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또 수양관 개척하고 이게 내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고통스럽다 느끼지 않은 이유는 뭐냐?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기 때문에 그걸 고통스럽다, 그것이 고생스럽다 이런 걸 느껴보죠.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사명감 부재 때문에 오늘날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2년도를 맞이해서 장로님들도 온 성도들도 사명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명감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든다. 인간의 실패는 사명감 바로 모든 부재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사명감은 뜨거운 열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사명감. 사명감은 목숨을 던지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바울이 죽음도 내가 불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삐삐월필드 목사는 말하기를 사명감은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며 사명감은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 사명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감 속에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 장로님이야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들고 사명감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0절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까지 건너갔다는 것은 죽음을 불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행한 기적은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많이 행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사를 선지자의 대표로 안 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고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새 일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3대 기적을 때로는 사이비 같은 제목 같기도 하고 신비주의 제목 같기도 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하라셨기에 구했어요. 이제는 새 일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지난날에도 보이지 않게 계속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내적으로도 새 일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로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살 길이 있어요.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또 사막에 강을 내리라 했어요. 사막은 저주받은 땅이, 그 땅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며 또한 여러분들의 축복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랑이 눕던 곳, 건조한 곳입니다. 가장 메마른, 거기에 부들이 난다. 부들은 가장 습한 곳을 말한 거예요. 최고 메마른 곳에 부들이 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역사가, 새 일이 이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실랑이 눕던 곳에 나타난 거야. 왜 성경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는 곳에 나타난 역사예요.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신명기 11장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축복의 새 역사가, 새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새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하신 말씀,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저주는 축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약자는 강자로, 실패는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